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올해 1월 넷째 주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까지 합하면 35주를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부활절 있고 또 가정의 달 있고 해서 다른 주제로 좀 설교를 했었고, 나머지 시간들을 한번 세하려 보니까 35주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매주 아브라함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제일 정이 든 인물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매주 아브라함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의 매주 아브라함 이 영감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이 본문 2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삶을 다 끝내고 죽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마치 옆에 계시던 분이 가신 것처럼 마음이 또 그래요. 아무튼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뭔가 마지막 이야기는 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반전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뭘 하셨다고요? 후처를 맞이하셨다는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를 여러 번 놀래키는 분이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자기도 아내를 얻은 것이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산삼으로 깍두기 담가 드셨는지 140살 넘으셨는데 아들 6명도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낳은 자손들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이 좀 드는 것도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140세에 존경스럽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뭔가 좀 거룩한 분위기로 무게감 있게 그 인생을 좀 마지막을 매듭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로 장가를 들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또 경망스럽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또 낳았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그의 삶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자손 번창에 대한 이 약속을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손 번창?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 아들, 그 혈통으로 쭉 이어지는 후손들이 나중에 막 엄청 많아지겠다, 요 라인에서만, 요 의미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오직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 외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지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 후손들에 관한 약속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이삭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속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때에는 이삭이 없었고 이스마엘이라도 태어나게 해서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삭이 태어난 후였고 확실하게 이삭이 상속자로 정해진 뒤였기 때문에 그때하고의 상황은 좀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그 뜻이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그 이름에 새겨진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말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의 의미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하는 것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소유의 의미는 어떤 세상적인 재산, 물질 이런 것에 국한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물질적인 재산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 그것까지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과 이삭 사이에 갈등과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생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이 6명이고 사라의 아들은 이삭 1명이니까 6대 1이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조금 주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먼 곳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자기 생전의 그 관계들을 싹 정리해 줍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갈등과 분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말로는 향년이 175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어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날들의 수가 175년이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날들의 수가 175년이었다,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175년 살았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1년, 2년, 3년 횟수가 기준이에요. 그 횟수가 쌓여서 175년이 되었다 그 말이고, 그가 살아간 모든 날들의 수가 나중에 합쳐보니까 175년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년을 기준으로 삼으면 연말 연시가 가장 바빠집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새해 맞이 송구 영신 예배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또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한 해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말 연시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 1년의 날들을, 그 날들 하루하루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날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또 실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로 매듭 짓고 오늘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일생이, 나의 평생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헤브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단순히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충족한 상태에서 죽었다, 모자람도 없고 후회도 없는 삶을 살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회가 없는 삶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했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하신 하나님, 어떤 모자람도 없으신 충분하신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충족한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그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도 그 내용이었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거기다가 그 술잔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여호와 성전의 그 기구,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술을 마시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왕궁의 한쪽 벽에 사람의 손모양이 나타나면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사라졌어요. 잔치자리가 완전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글씨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그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을 해주었죠. 그 문장이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 벽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세어보고 재어 달아보았더니 모자라서 쪼개어 버렸다.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 재어보았더니 모자람이 있어서 쪼개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을 다 세셨다, 계수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175년, 모세에게 허락되었던 120년,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셨다, 다 세셨다. 그 날이 다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이죠. 그런데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네 다음에는 대겔이 있는 거예요. 대겔. 대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가 그 천칭이라고 부르는 그런 저울 있죠. 이렇게 막대기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양쪽에 추를 달고 한쪽은 물건을 올려놓게 해가지고 이게 기울어지는 것을 가지고 무게를 재는 그 저울.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딱 달아보았더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심판으로 기울어진 이 하나님의 저울을 구원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와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도 기울어진 이 하나님의 저울을 구원의 방향으로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어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무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고 장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쪼개어버린다, 나누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두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두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달아보면 누구도 그 기울어진 심판의 저울을 다시 올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만 달아보면 심판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딱 서주시는 그 순간 심판으로 기울었던 이 저울은 은혜와 구원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저울은 그 어떤 것도 다시 심판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언제 어느 때에 너의 날이 다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네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의 몸은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2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찾고자 할 때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소유주는 그냥 주겠다고 그러고
사야 되는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하고 실갱이를 했던 그 땅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냥 주겠다는 땅을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그것도 정당한 값을 주고 모든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시켰습니다. 그것을 23장에서는 성경이 2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아브라함이 산 밭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안장했던 그 매장지, 거기에 아브라함도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산 것이었습니다만 단순히 아내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그 후손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려는 것이었고, 또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그곳 에집트, 애굽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이 목적지로 삼아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 그 믿음의 이정표로 세워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떠난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흔적이 누군가를 위한 이정표가 된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송옥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앞서가신 믿음의 어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듯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송옥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의 삶과 믿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작은 불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새 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